이제 가끔 이게 시내를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 많이 보셨죠? 어떤 뭐 이렇게 뺑소니 사고라든가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증인이 필요해서 제보가 필요해서 또 그것을 좀 제보해 달라 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증인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걸어놓은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어서 보상금까지 신고하면 살해하겠습니다 하고 적어놓은 것까지도 보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그 목격자를 찾습니다. 요즘엔 또 많이 영상도 찍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고하는 분도 제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제보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 염려가 되고 시험이 되고 힘들어서 목격자를 찾는다, 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보 오는 비율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격자가 있지만 제보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남의 일에 끼어들기가 싫은 거죠. 내가 봤지만 괜히 뭐 누가 있겠지 하면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보하면 어떻게 돼요? 오라고 하라, 경찰서에서도 부르고 조사 나오고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좀 귀찮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내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귀찮으면서도 곤란한 일, 내가 좀 이 일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제보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누가 받겠지, 나 말고도 또 다른 제보자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많이 있어도 서로에게 미루고 귀찮고 또 뒷수습이 좀 걱정도 되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 안 하는 경우가 또 때로는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곳곳마다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보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목격자들이 제보를 하면 더 빨리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목격자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경우일 수 있지만 목격자와 증인은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목격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목격자이죠. 그러나 이러한 목격자가 증인이까지 되느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은 했지만 이것을 제보하지 않으면 증인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본 사건, 사고를 내가 목격하고 그것을 제보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어요. 이런 사건 제가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이걸 제보하는 사람들이 내가 본 거, 경험한 거, 이것을 정확하게 제보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꼭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목격을 하고도 증언하지 않으면 그냥 목격자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이 알고 있는 목격자입니다. 그러나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증언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오늘 말씀도 부활의 증인들이지만 성경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목격자가 있고 증인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머물러 있는 것,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알고 있지만, 목격했지만, 들었지만 그저 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사역,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도 먹었어요. 그리고 행하신 놀라운 이적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그것을 끝, 이 정도는 바로 목격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경험한 것, 똑같이 목격하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았던 것, 그것으로 내 가슴판에 새기고 그것을 힘써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증인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목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목격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목격자 다른데 특별히 증인된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5장 그리고 그 넘어 4장까지 아니 그 전체 사도행전까지 아니면 복음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쭉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들은 어떠한 사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숨어버렸던, 그러나 그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모든 것을 목격하고 사명을 받고 더욱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결단한 사도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저 실패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확신을 갖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받은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번 더 전에 체포당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자꾸만 들추어내고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들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였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왜?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저 목격자였어요. 성령이 그들을 건드려 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니 이제는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다 전하니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거 더 큰일 난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엄금했다 그러잖아요. 엄히 금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전하지 마라. 전하면 너희들 이제 정말 잡아 쳐놓을 거다. 죽일 수도 있다. 막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또다시 그런 엄금, 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하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자꾸만 혼란케 하는 거야? 왜 예수를 전하는 거야? 죽은 자를. 왜 너희가 자꾸만 전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너희가 왜 너희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또 이는 우리가 증인이 되었고 목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니, 그러니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는 목격자였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목격자였지만 사도들도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성령 사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니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입 다물고 숨어있던 목격자였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었다. 당시에는 바로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해진 상황인 겁니다. 암묵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잡아넣기로 똑같이 죄수 취급하기로 이미 공포된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증인이 되었고 이것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한번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엉금 분명히 말씀을 듣고 왔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고 본 것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이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될 수밖에 없다.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모든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보았습니다. 들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머무시면서 함께 말씀하셨던 것, 물론 십자가 이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이 땅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잖아요. 50일간 머무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증인은 뭡니까? 두 눈으로 본 것, 두 귀로 들은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 우리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너희가 매질당하고 체포되고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증인되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기신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것, 경험한 모든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증인들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 바로 이 땅,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이 전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증인들로 인하여 이곳에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도 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도 말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조직 체계가 세워졌다는 의미이죠.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어떤 조직화가 되었다는 것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를 한 명 더 세우는 거예요.
왜 사도를 세웠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똑같이 이제 우리 선생님이 물었던 질문인데, 사도의 수가 한 자리가 비잖아요. 누구? 여기서도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던 선생님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2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완전수이기도 하고요. 또 12지파 개념, 12제자. 그래서 빈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함께 다니다는 것은 언제? 지금 함께 다니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에 사역할 때 항상 그때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신 일을 보고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이 사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한 증인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수를 채워가는데 이것이 당시 사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보고 들은 것,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자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도를 세워서 12명의 사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뭐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소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 예수님이 다니실 때, 행하실 때 그것을 같이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은사와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주님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 특별한 선택으로 바울은 사도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의 사도됨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후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쓴 서신서 앞에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예수님의 은혜로 됐다. 이런 것들을 항상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 다른 이야기고. 자, 여튼 이렇게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목격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사도되게 만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숨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는 갈릴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처럼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아직은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았지만 들었지만 그저 목격자로 다시금 돌아간 겁니다. 목격자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다 끝났구나. 보았지만, 느꼈지만, 그래서 다시금 옛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얘기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흔들어 놓으셔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을 만나주시고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았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바이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잡혀가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하면 또 맞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또 체포되고 더 심한 고문과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제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증인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처럼 내가 본 것, 내가 목격한 것을 선포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이 아니라 증인은 참된 것,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내가 목격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기 때문에 헬라어로 마르투스, 요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죽음으로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목숨 걸고 지금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증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는 자들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냥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 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겠다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미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매질을 하면서 당신 매질을 가도 굉장히 심한 겁니다. 우리가 맞는 곤장 정도가 아니고 당신은 채찍인데 예수님도 그런 채찍 맛이었죠.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한 번 맞으면 하기 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진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주님을 보고 듣고 주님이 주신 사명, 성령 충만하니 이제는 앞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가이사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가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아는 커바디스. 주님의 가심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지금 바티칸 성전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거꾸로 십자가 막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던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비겁하게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온전히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아시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 내가 보고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또다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때 도마도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로 도마가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 이제 쪽으로 말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도 가면 지금 뭐 힌두교의 성지, 불교의 성지이지만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마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마가는 또 전통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가서 증인으로 정언하다가 순교 당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바돌로메,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지요. 바돌로메라는 제자. 또 이 사람을 니고데모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바돌로메라는 분은 아르메니아,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제 근동 지방 주로
구소련 영역까지 막 들어가지만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자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해미 읍성 가시면서 여러 성지들 둘러보실 때 그 예수님 제자들의 동상 서 있는 곳 보신 거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찾아 인터넷이나 아니면 성당에 이런 거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그 동상 같은 걸 세워놓고 특징적인 것을 하나씩 다 달아놨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바돌로메는 어떻게 있느냐? 가죽옷 같은 것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죽옷이 뭐냐면 자기 가죽이에요. 바돌로메는 어떻게 순교당했냐면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바벨론의 다돌로메 동상에 있는 곳에는 옷을 걸쳐서 이게 들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기 겉옷이란다. 가죽을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가죽이 벗겨져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돌로메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도 어떡합니까? 바울은 그나마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참수형을 당했죠. 혹시 제 카톡방에 보시면 프로필 사진에 바울의 참수했던 그 돌기둥이 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증인은 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바울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분은 요한밖에 없어요. 아주 그 대신 오랫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살면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 글로 남긴 사람이 또한 주님은 글을 요한은 그렇게 또 사용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 걸고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또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본업이 뭐예요? 요즘에 말하면 부캐, 본캐 이런 얘기예요. 원래 캐릭터 본캐, 부차적인 캐릭터 부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본업, 본캐는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아빠이고 직장에서는 뭐이고 일터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누구고 이게 내 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원래 모습은 뭐라?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부업이, 부캐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직장생활 잘 안 하시고 그 가게를 여시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가게는 항상 문 닫아 있고 맨날 교회에 와서 일하시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런 거. 권사님 가게는 왜 안 여세요? 거긴 부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일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증인되는 것이 본업이고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을 증인이 본업이에요. 부업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부업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3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500만 부 정도 이상으로 팔렸다는 거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48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등록된 책이 이 3분이라는 책인 겁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질병도 있어서 여러 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여튼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별명이 욥이에요. 욥. 고난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욥이잖아요. 그래서 욥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 중에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지만 은혜로 다 낫게 되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 4살짜리 아들도 굉장히 큰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4살짜리 아이가 배를 가르고 여러 번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수술을 했지만 더 살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아이가 4살짜리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빠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 애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지금도 아직도 병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게 무슨 이야기야? 예수님이 나보러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병상에서는 좋지 않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는 이 아기는 계속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날은 목사님이 교인 장례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빠, 그 돌아가신 분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냐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장례 예배 드리고 온 거 아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아이가 그 나이에 또래답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 수술 받는 거 내가 봤다? 내가 수술하는 걸 내가 어떻게 봐요? 마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하늘에서 자기가 수술 받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는 그때 작은 방에서 내가 수술 받을 때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전화 받고 있는 것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죠. 그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수술 받으니까 목사님 아빠는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교인들이 자꾸만 아이가 어떻게 됐냐, 수술 어떠냐 경과문을 하고 전화가 계속 오니까 사모님은 나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아이랑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혼미하는 가운데 천국에 갔다 온 거죠. 천국을 목격하고 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이 목사님도 우리 아들이 천국을 경험했구나. 이야기랑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고 뭐 누나를 만나고 죽은 누나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천국을 목격했구나. 경험했구나. 그래서 쓴 책이 바로 3분이라는 이야기죠. 이 아이가 목격한 천국을 본 것. 그래서 한동안 이 책이 많이 팔렸다는 거죠. 자, 이 책에 다른 천국을 소위 우리 주변에서 천국을 목격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 아이를 배경으로 쓴 책이 더 왜 유명해졌느냐. 4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은 말을 지을 수 있지만 내가 본 것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4살짜리 아이는 그 정도의 표현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 은혜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본 것이 참이구나 하면서 이 책을 많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평가한 뉴욕타임즈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이 증언하였지만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한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에서 이 얘기했다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나도 증인입니다. 이 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다시 오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어졌고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앉으셨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이름들, 이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못하라고? 그들에게 우리가 증인되라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생명 축제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오늘 나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결단하시면서 내가 작정한 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